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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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이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그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담대함을 갖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요,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큰 무리가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매일같이 기름을 붓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할 때 사단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차 박해가 심해지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때 헤롯 왕이,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헤롯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 집안은 이두메 사람이지요. 에서의 후예이지요. 유대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두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이방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으니 정통성이 문제가 생겨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했더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 않습니까? 세 명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던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명의 군사가 4패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동원되어서 지킵니다. 이제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일은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내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공개 처형될 운명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는 두 손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군인들이 지킵니다. 양 틈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은 이제는 끝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라방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헤롯의 상태를 볼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때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에크테노스, 뜨겁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소멸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이라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는 합심 기도로 맞섰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던 합심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옥문이 열리겠어? 법적으로 다 가둬놓은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석방될 수 있겠어? 생각은 맞습니다. 법적으로 묶여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온 힘을 당해서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열기가 막 확 올라오는데. 권사님이 끄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문제투성입니다. 아니, 없던 것 투성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정체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오늘의 우리 교회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의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12절에 그들은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거기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는요, 자기의 영성이나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주의 종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시작.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세요. 기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7절부터 11절에 쭉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스스로 풀립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제 신을 신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감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로 나왔는데 그 마지막 세문까지도 쫙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지요. 얼떨결에 거리로 나오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제서 그때 비로소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예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은 일인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를 갔을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바로 그 장소지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오순절의 사건의 현장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마가의 집이지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종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던 목사님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성도들이 그 교회로 마가의 집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현장에 오늘 풀려난 베드로가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그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문 밖에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우리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오늘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미쳤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분이 어떻게 여기 오냐는 거예요. 내일이면 처형될 텐데 처형되기로 다 공포되어 있고 그 소식이 다 알려졌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지 여기는 어떻게 왔겠냐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붙여진 천사일 거다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신 일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배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우리 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잘 납득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미국의 한 조용한 마을에 아주 큰 나이트클럽이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제약의 소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을 철회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처럼 벼락에 떨어져서 그 술집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 배상하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도 그 일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불난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불이 난 이유가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 교회는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이렇게 서로 양쪽에 팽팽히 맞서고 있었을 때 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든지 간에 본 법정이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반대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16명의 군인들이지요.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신문을 당했고요.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16명을 모두 헤롯은 처형해 버립니다. 이들은 악한 지도자 밑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만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드디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래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생일 축제를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아멘. 남유다 바로 위에 지중해 그 해안도를 쭉 타고 올라가면 두루 시돈이 나옵니다. 지금을 말하면 레바논이지요. 도시국가입니다. 작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크지는 않죠. 여기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여기에서 모든 백향목을 가져올 정도로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 바로 두루 시돈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도시가 이 두루 시돈인데요. 한 가지 생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다 남쪽에 있는 유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남쪽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헤롯이 그 두루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화가 막 날 정도로 싫습니다. 왜 싫은지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노마에서 파송한 집정관, 노마에서 파송한 고급 관리 블라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좀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날이 황제의 생일날이었거든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노마까지는 갈 수가 없지요. 대신 황제의 이름이 명령난 도시에서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는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죠.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념 행사를 하는데 헤롯이 왕복을 입었어요. 아마 왕복이라고 하면 왕이 입는 그런 옷이기보다는 연미복, 왜냐하면 행사니까요, 기념식이니까요, 굉장히 화려한 연미복 정도를 입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논리, 그의 설득력이 있는 그의 연설은 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워낙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을 보니까 옷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의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게 22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거기에 모여든, 아마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저도 가봤는데요, 큰 운동장, 원형 경기장,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곳에서 아마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연설을 들은 모든 회중들, 그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칼퇴를 보내면서 헤롯,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신입니다.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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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막 소리가 연거푸, 그들의 그 헤롯을 연호하는 소리가 막 들리지요. 그때 헤롯은 혹시 내가 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채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23절이지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네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벌레를 사용하셔서 그를 치셨을까?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너는 내 앞에서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를 칠 때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를 혼낼 수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뭐예요? 팔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뭐예요? 개구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의 통치자 바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려냐면요,
너의 그 강력한 힘, 그 권력, 내 앞에서는 그 벌레야. 너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시시해. 벌레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헤롯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과 교회의 핍박을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풀려났고요,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은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온 세상을 구원해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잘못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삿대질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은 예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마지막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합심 기도더라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묶였던 모든 속박에서 풀어지고요, 잠겼던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요, 가이사라를 지나서 안디옥을 넘어서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지요. E.M. 바운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나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이나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오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좋은 기계나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획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싶으냐면 기도라고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주시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꼭 주셔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거든요. 교제 없이 하나님 그냥 축복을 주면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인정하지 않아.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빼기 좋아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얻었다고 인정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백성은 사생아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사탄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는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고요.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박수를 쳐주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했더니요, 성도들을 달달 볶아서 기도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더라고요. 목사가 좋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좋은 간증을 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로 하여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로 하여금 기도해서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교인을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요,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다 나쁜 목사인 거예요. 악한 목사인 거예요. 교인들을 막 붙들어 놓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고 헌신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헌신함으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헌신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사람이 너무 착해서요. 저는 착한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더니요, 착한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목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장으로 오게 만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더라고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영적인 일을 수행할 때, 오늘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전도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목회 칼럼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칼럼을 다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16조, 다음 주에 2월 12일 주일날이지요. 이 시간에 발대식 전도 대행진, 제1차 전도 대행진 발대식 선포식을 거행을 할 거예요. 예배 시간 똑같이 1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1시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전도하는 운동, 다음 주일 제1차 전도 대행진 발대식을 시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기도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최소한 30분을 인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금요일 남아나의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1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인정해 드릴 것입니다. 오전 10시는요 매주 매일같이 저하고 상관없이 교인들이 모이셔서 오전 10시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하신 것 30분 하셨으면 30분을요, 1시간 하셨으면 1시간을 써서 보고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분들, 오늘 지난주에 남선교회가 나가서 전도하셨더라고요. 30분 하셨으면 30분, 그것을 기도로 인정해 드릴 거예요. 1시간 하셨으면 1시간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주보에 다 좀 활용을 했는데, 주보지를 목장 이 보고 내용 그 주보를 보시면 1교구장 김희숙 권사님, 2교구장 정상계 장로님, 3교구장 정순자 권사님, 4교구장 서동섭 장로님, 그리고 5교구장 교회학교죠, 김종섭 장로님, 이렇게 해서 4개의 교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11명 16주지요.
곱하기 230시간인데요. 이렇게 해서 15시간, 15시간이죠. 15시간, 주당 15시간. 그 다음에 전도는 20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4,000시간을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각 교구별로 1,000시간을 하는 거예요. 1,000시간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5,000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각 교급을 천도에서 5교구니까 5,000도. 그래서 5,000도의 온도를 높여보자. 5,000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후반기에도 5,000시간을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금년도에 1만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금년 들어서요, 제 가구가 굉장히 좀 새롭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산도 다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번 진행을 하거든요. 장로님들은 3시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은 2시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요,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 5,000 기도가 이루어지고 후반기에 5,000 기도가 이루어지면 1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요. 그러면서 전도 대행진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 있는데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1년의 리바운드의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2023년 이해는 한 해 시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2년 이상 못 모이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자 하는 시내지가 살아있는데 얼마나 가느냐? 1년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기도의 붐을 일으키고 전도의 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거냐 죽을 거냐. 흥망성쇠가 바로 이 1년에 담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요, 야,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 일이구나, 최선을 다할 일이구나. 그래서 온 교우들이요 막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나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좀 있어요. 지금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선발대가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요, 교사들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가 지금 오늘 후발대로 이제 본대는 이제 아마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벌써 중고등부가 막 살아있고요. 지난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동부가 막 살고요. 오늘도 가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움직임이 우리 전 교회,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1년의 기회를 주셨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날 우리 사역자들한테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들 사표 쓸 생각해. 담임 목사도 사표 쓸 생각을 할 거야. 올 1년도 이거 못하면 우리 교회 망해. 조국교회, 한국교회도 올 1년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한국교회 소망 없어. 우리 교회 금년 1년 동안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끝내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그런 각오로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하자, 그렇게 힘을 불어넣었거든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1만 기도가 채워지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묶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쇠사슬이 풀려지고요, 옥문이 열리듯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을, 여건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반대자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패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 기도에 하나님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구별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